2020년도 첫 해를 열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은 보통 두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그리고 23절부터 34절까지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보통 나누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본문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앞으로 몇 주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함께 고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진 교회의 핵심적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세례와 함께 은혜의 방편입니다.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제정해 주신 그러한 제도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또한 성찬이 지니는 구속사적인 중요성과, 또한 하나님 나라와 성찬이 맺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찬의 주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러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주제와 대속적 죽음의 주제가 그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보면 성찬을 종말론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또 교회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또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면서 이 성만찬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바라보고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잊지 못할 순간을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기념 식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의 종말론적인 주제만 강조를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주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성찬의 의미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러한 죽음의 주제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끼쳐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서신서에서 찾을 수 있는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그 핵심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삶을 함께 나누었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판에서 모이든지 혹은 집에서 모이든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어떨 때에는 이러한 음식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무리들을 먹이셨던 그러한 기사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임이 주일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은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모이는 이 모임, 그 모임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인들에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명한 그 모임이 유익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일어난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분쟁과 파당이 일어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의 만찬을 너희가 먹을 수 없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만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먼저 갖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배가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시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마심으로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의 만찬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찬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만찬을 나눌 때에 자기가 마실 것을
각자 자기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만찬을 할 때에 그 부유한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혼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나와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옆에서 배부르게 먹을 때에 가난한 이들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유한 자들은 값진 포도주를 마음껏 가지고 나와서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없었고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만찬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먹는 식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먹는 식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 후에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교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을 그저 식사 한 끼를 때우는 그러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실 때에 먹고 마시면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하셨고, 또한 그 만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음식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전통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듣고 또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잘못된 만찬의 습관, 그것을 없애라. 너희가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만찬은 내가 그냥 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25절의 말씀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만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너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속의 죽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은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한 한 자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나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예배 때마다 성찬 때마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또한 이러한 고백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과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또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하고 또한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